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인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35장 예레미야 35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뜻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5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한 말씀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예언해 주셨다. 근데 2절에 보면 너는 레갑 족속에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좀 의아스러운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포도주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데 그 포도주를 레갑 족속 사람들에게 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레갑 족속은 누구일까? 우리가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만난 이방 족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방 족속을 만나서 그 이방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있죠. 그 사건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레갑 족속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 누가 있냐? 레갑 족속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 레갑 족속들이 뭘 했느냐? 이 성전을 섬기는, 성전에서 봉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의 선민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속한 자도 아닌데 이드로의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이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 안에서 계속 이제 번성해 갔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약속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답이라는 그의 선조의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8절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하십니다. 뭘 마시지 않느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요나답이 명령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우리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잘 지켰다라는 거죠.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선민도 아닌데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이를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 5절엔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고 마시라고 하는데도 레갑 족속들은 우리는 절대 마시지 않겠다. 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집을 짓는 것도 하지 않고 땅을 취하는 것도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안 하겠다. 왜? 우리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자, 레갑 족속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건 완전 천민이고, 예? 어떻게 보면 인간 취급도 안 받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거하지만 같이 살지만 뭘 원하지 않느냐? 기업 물기도 원치 않고 그들에게 뭘 받기도 원치 않고 그 안에서 어떤 상을 받기도 원치 않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속에 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것만 할 수 있어도 감사하다. 그래서 그곳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레갑 족속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하나님 성전에 봉사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라 하는데 뭐라고 하냐?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 명령이 실행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는 왜 내게 순종하지 않느냐? 이 끝에 지금 나와서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뭘 순종하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뭐하지 않고 듣지 않고 아니하며 불러도 뭐하지 않고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 말씀이 참 무서운데요. 말하여도 듣지 않는다. 불러도 대답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입장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여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대답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입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말해도 너희가 안 듣는다. 내가 대답해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다. 말씀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그 음성 앞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게 왜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삶을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수많은 문제들은요, 결국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수많은 문제는 뭐냐? 신영희 집사님 뭡니까? 왜? 내가 결국 뿌려놓은 그 씨를 내가 지금 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무리 말하여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왜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요. 이 미천한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다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다 하니까 하나님 내가 말하니까 좀 들어주시고 내가 부르니까 좀 응답 좀 해주시고 왜 내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 교만해가지고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교만한 자는 결국 뭐밖에 없습니까? 넘어지고 패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삶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식들을 말씀으로 똑바로 가르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도록 힘써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시간에 이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지. 그걸 내 한마디 하고 지 한마디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겠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내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자, 구원이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답의 후손, 이 레갑 족속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 설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두려운 말씀인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다. 혈통이나 지연이나 지역이나 어떠한 것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뭘 해야 되냐?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레갑 족속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OX로 나누는데 레갑 족속은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반대로 희망이고 기회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가 천민이고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